유다에 남아있는 공동체는 진퇴양난에 처합니다. 바벨론은 수비되는 공격당했고 총도 그라다난 살해되는 상황에서 바벨론은 이들을 정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지도자 요나한의 애굽행 결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말이 없는데 그러나 독자인 나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성경학자들의 추측만 남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에덴 동산이나 아라랏산의 위치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재등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예레미야 자신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 남은 자로서 당당히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이 그분의 긍휼하심 속에 배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공의를 베풀 수밖에 없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길을 열정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소중하고 긴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답니다. 팀 켈러 목사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 책 서문에 사사기 저자가 주는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따르는 삶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6가지의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궁극적으로 죄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은혜와 율법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살면서 지속적인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우리에게는 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인 6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예레미야 시대처럼 혹은 사사기처럼 때로는 우울하고 속상하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생을 조망하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게 됩니다. 불순종의 고집으로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로서 멸망과 패망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원하시는 길을 걸을 것인가가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